안녕하세요. 산까지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지요. 최고 지도자 곁에서 아부만 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려는 자들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눈은 감겨버리고 결국 중요한 일 앞에서 커다란 오판을 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두려움 앞에서도 바른 말을 자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예 눈의 가시처럼 껄끄럽게 여기지를 않았나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일어나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에 적어도 예레미야 시대의 찐 예언자와 같은 일꾼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찐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예언자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Abide with me, 주여 함께 하소서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예언자인가요? 예레미야 3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고요. 가진 것을 믿거나 든든하게 여기는 뒷배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을 믿고 있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관심이 없질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간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오로지 자기에게 득이 되는 얘기를 들을 때뿐이고요. 누구든지 그런 말에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지요. 그런데 듣기에 좋은 예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기나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부담스러운 예언을 전한다? 거기에 저들이 관심을 갖기나 하겠습니까? 모두 다 외면하고 말 뿐이겠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예언을 전해야 할 대상이 그 나라의 제왕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질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심기경호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최고 권력자의 마음 심기를 편안하도록 기분을 맞춰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한마디로 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은 아예 보고조차 하질 않고요. 때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이 심기경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왕의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마땅했고요. 더 나아가 그런 귀찮은 인간은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고관들이 듣고 보니 지도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예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나머지
엘리야김 왕에게 곧장 달려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왕과 왕의 측근들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고요. 왕은 아예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화로에 던져 놓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어느 누구도 두려운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걸핏하면 옷을 찢는 자들이었는데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았고요. 엘리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만 그 율법책을 읽는 자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우린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했을까요? 저들은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두 손으로 붙들고 있는 밧줄이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을 강력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곤두박질을 치고 나서야 그 줄이 바로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땐 이미 너무 늦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질 않나요? 최고 지도자 곁에서 아부만 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려는 자들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눈은 감겨버리고 결국 중요한 일 앞에서 커다란 오판을 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질 않았냐고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도 바른 말을 자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예 눈의 가시처럼 껄끄럽게 여기질 않았나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일어나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에 적어도 예레미야 시대의 찐 예언자와 같은 일꾼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찐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를 향해 말하는 교회는 즉시 폐쇄시켜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나라가 교회를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서 나라까지 무너져버리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나라를 지켜낼 찐 예언자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6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 땅 교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쳐져야 할 찐 예언이 없어서 이 나라가 지금 깊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은 교회까지 적대 세력으로 보고 교회 폐쇄법까지 발효시켜 놓고 있는 이때에 아닌 것,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외치는 찐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살아있는 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나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